자,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아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한번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 딱 들어오니까 미국 분들이 전부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리는 이 시간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하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특별한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인사로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돌아보면서 샬롬 합니다. 샬롬. 샬롬의 인사를 한번 해봅니다. 샬롬. 왜 이 샬롬이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한 인사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란 말은 평안하뇨 이 말입니다. 평안하뇨.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년 동안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걸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이 예수님의 남아있는 제자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바깥에서는 지금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난리가 났습니다. 믿던 예수님 돌아가시고 없죠. 또 그리고 로마 유대인들 다 자기를 잡으려고 하죠. 이들이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그 속에는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한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뇨. 이 샬롬이란 인사는 특별한 인사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란 말과는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있는 가운데 잠시 쉬고 있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세상에서 말하는 피스라 그럽니다. 평화라 그럽니다. 지금도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전 세계 구석구석에 전쟁이 있지만 지금 미국은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간을 평화라 그럽니다. 그러나 샬롬은 달라요. 샬롬이란 말은 전쟁이 쉬고 있는 기간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고, 완전히 전쟁을 끝내고 찾아오는 참된 승리의 그 기쁨, 그 평화가 바로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담 이후에 범죄에서 사람이 죄에 묶여있고 사망에 묶여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머리를 밟고 완전한 승리를 이룬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 한 겁니다. 너희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전쟁이 끝난 것을 모르느냐? 이제는 너희가 천국의 문이 열렸고 너희가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참된 승리가 너희 앞에 있는데 왜 두려워 떨고 있냐? 눈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이제는 천국 문이 열렸고 너희를 감당할 그 어떤 존재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로마의 권세도 유대인의 권세도 너희를 당할 자 없으니 이제는 이 참된 기쁨을 맛보고 이 참된 승리를 외치며 이 승리 가운데 살아가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샬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줄 압니까?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자가 어떤 자일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자, 가장 강한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은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확신 가진 사람. 다시 말해 이 속에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알 거예요. 80년대 한국에서 보면은 여러 막 데모도 일어나고 했었죠, 그죠? 대학생들 데모. 확고한 사람들은 그 사람 감당 못. 정부의 그 권세가 그 데모하는 사람 한 사람을 감당을 못합니다. 죽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그 당시 예수님의 12제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얼마 되지 않는 이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을 갖고
그 속에 믿음을 가지니까 당시 로마의 최강대국인 로마가 그들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도 어찌하지 못하고 그 어떤 세상의 이데올로기도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나가는 사람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에 선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 상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기는 사람들, 다시 말해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고, 우리말로 하면은 아리까리한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또 한 부류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믿습니까? 아리까리합니까? 아니면 안 믿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현실임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을 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복음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핵심을 준 것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다른 것 증거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살아나신 이 증거 때문에, 예수님 살아났다고 이 말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 증거하다가, 여러분, 예수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아서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아니면은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 내 마음속에 정말 머리로만 믿고 있는가? 아니면 아예 안 믿는가? 아니면은 예수 살아나신 이 사실이 내 가슴 중심에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당시 보면은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헬라인들에게 있어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에 대한 이 사실은 헬라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면은, 헬라인들은 당시 보면 지식으로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식을 굉장히 자랑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학설,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 그들이 지금까지 쌓았던, 인간이 쌓았던 모든 지식과 과학과 이론의 한계가 뭔가 하면, 그들이 정립한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살지 못한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었어요. 그것이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든지 초대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학설, 논문, 모든 그것이 틀리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옛날에 뭐 천동설 압니까? 천동설. 천동설이라는 것은 지구가 가만히 있고 전체가 돈다, 이런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 천체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런 새로운 학설을 내놨다가 이단으로 몰려서 처형당한 그런 현장들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설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 새로운 학설이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뒤집는, 지금까지 있던 모든 사상체계와 모든 걸 뒤집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났다,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했는가?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믿었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예언하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다시 말해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이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도 예수님 살아났다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한 이 사실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좀 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 살아난 사건, 죽음에서 살아난 이 사건은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근원 쭉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 동안 우리가 그 부분을 쭉 살펴보았어요. 우리의 사람의 죽음이 어디로부터 기원합니까? 사람의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죄로부터 왔습니다. 죄로부터. 성경은 분명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죽게 된 것이 죄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이 사망을 깨뜨렸다는,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 속에는 죄의 값을 치렀다는, 페이오프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잡고 있지 못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최후 승리를 외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이 의미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바로 뱀의 머리를 밟은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부활에 대한 이 증거는 단순히 어디 숨어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요, 그냥 영으로만 부활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몸으로 몸이 부활했어요. 이 부활에 대한 증거는 성경 구약이 증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합니다. 선지자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의 입으로 증거했고, 더 나아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수없이 많은 예표로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로 받는, 번제로 드렸는데 거기서 살아난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예표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직접 언급한 사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3일 있고 그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란 부활에 대한 것을 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룻기서 보면은 룻기가 완전히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남편 죽고 모두가 다 끊어진 그 상태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새롭게, 완전히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성전, 그들이 믿고 있는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파괴되고 온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가서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진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약 2세대가 지나도록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시면서도 여러 번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실제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 여인들,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2층 다락방에 모여있던 11제자, 나중에 토마도 봤고요, 갈릴리 해변의 사람들, 그리고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또 체험했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예수님 부활한 것을 봤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는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는, 빼놓을 어떻게 이거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역사 속에서, 구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실제로 눈으로 본 이런 증거하는 사람 속에서,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와서 말하는데도 믿지 않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물론 이들 나중에는 믿었어요. 이들이 지금은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본 사람들이 와서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구약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 오늘 요 뒤에 보면 이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떤 줄 압니까? 슬픈 빛을 띠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자 이 땅의 삶이 끝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겉으로 보기는 웃는 것 같지만은 그 가슴을 열고 심장을 열고 그 중심을 보면은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 속에 슬픔이 있어요. 그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겉으로 보면은 막 웃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에는 근심 궁극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슬픔이요, 정말 낙심이요, 두려움입니다. 사람의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압니까? 바로 이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뭔가?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속에 결국에는 속을 들여다보면 두려움밖에 없다는 사실, 낙심밖에 없다는 사실, 한숨과 슬픈 것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고민하고,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갖가지 어려워서 고민하고, 얼굴이 힘들어 보이더라도 이 속에 부활의 확실한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껍질을, 심장을 열고 가슴을 열고 중심을 딱 보면은 그 속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소망이 있고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에 참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즐거운 중에도 속에 슬픔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프고 우는 통곡하는 가운데도 그 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웃으면서도 속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얼굴은 힘들고 못 먹어서 제 목사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얼굴이 말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속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속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예수가 이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 끝이, 이 목표가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왜? 결국에 그들이 바라보는 최종 목적지는 죽음이요, 사망이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겠어요. 성경에 보면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꿈이 없는 삶을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입니다. 가인. 자기 아들,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결국에는 쫓겨나서 가인을 이야기할 때 유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유리하는 자. 유리한다는 말은 돌아갈 곳이 없이 방황하는 자, 갈 곳이 없는 사람.
내 속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그 결국에 사망이요, 불못이요, 지옥이니까 갈 곳이 없어요.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뭔 줄 압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갈 곳,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참 사람이 묘해요. 사람은 어떤가 하면 태어나고 고향이란 게 무섭습니다. 고향. 제가 고향 떠난 지 한 2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저는 뉴욕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참 만족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작년에 제가 고향을 좀 방문하고 왔어요. 한 5년, 17년 만에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고향에 갔더니만은 참 산천은 어이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다고, 산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가 떠나올 때만 해도 한 18가구 정도 있었는데 요번에 갔더니만은 9가구 정도 있어. 집은 다 무너져가고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이 참 10몇 년 만에, 15년, 17년 만에 고향 땅을 밟으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두리번 하고 있는데 어떤 한 키가 작은 나이 많으신 분이 나를 쳐다봐. 난 누군지 몰라고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는 모르니까 그냥 가려고 했더니만은 저한테 막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또래는 시골에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덕연인데 제 시골 이름이 있어요. 다들 여러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하면 무섭까 싶어서 좀 그런데 막 그 나이 들으신 이 할아버지 한 분이 쫓아와가지고, 덕봉이 아이가? 제 이름, 시골 이름이 덕봉입니다. 우리 형은 삼봉이, 제 동생은 두지. 참 이름도 묘하죠, 그죠? 그리고 누나는 옥수이, 옥자, 다 이름이 참 쉬워서. 우리 집안은 연자 돌리면 형님은 석연, 덕연, 두연인데 시골 이름은 달라요. 삼봉이, 덕봉이. 덕봉이 아이가? 난 이름 갑자기 한 20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 이름을 들으니까 참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탁 돌아봤더니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참 쳐다봤어요.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제 친구 아버지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어렸기 때문에 굉장히 커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제 더 작아 보이고, 한 20년 만에 보니까 못 알아보겠어요. 그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참 근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딱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어떤 마음이 이어서 딱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이야, 참 고향에 대한 그 그림에 사무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했어요. 먼 훗날 내가 이 땅에서 여기서 아마, 저는 여기서 아마 살 거예요. 지금 뭐 시민권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여기서 생을 마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는 죽으면은 고향에 묻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니 애들이 어떻게 그까지 가라고 그러냐고. 참 그걸 유언으로 남길 수도 없고 참 고민이에요. 고향이란 게 그래요. 고향이란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 하늘로 향하는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이 열려 있고 돌아갈 곳이 있어요. 돌아갈 곳. 오늘 가인의 인생은 돌아갈 곳이 없는 유리하는 자였어요. 이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보고도 못 믿는 사람에게는 돌아갈 목표점이 없어. 꼬린점이 없어요. 고향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왔고 결국엔 땅에서 방황하다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것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확신 가운데, 이 속에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이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안 믿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솔로몬.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만큼 이 땅에 모든 가질 것 다 가지고 모든 부귀를 다 누린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고의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은 안타까운 사실은 이 솔로몬의 가슴 그 중심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 솔로몬 노년의 제일 마지막 노년에 쓴 책이 뭔 줄 아십니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전도서 1장 2장 1장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생을 다 마감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권력과 명예와 다 가졌지만은 그가 그 노년에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야,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모든 것 다 누리고 나서 마지막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 없는 삶,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삶의 삶이었던가 하면은 이겁니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성경에 보면은 이 솔로몬과는 전혀 비교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속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었어요.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아까 시편에 봤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다윗 속에는 있었어요. 다윗도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다 멋있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요. 다윗의 노년에 쓴 시편이 뭔 줄 압니까?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에 쓴, 마지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노년에 쓴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 시편 23편. 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23편은 다윗의 노년의 마지막에 썼을 거예요.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하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한 사람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미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다윗은 그 소망이 있고 부활의 확신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표현한 줄 알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잔이 넘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에겐 잔이 넘쳐. 나이가 들어도 가진 게 없어도 힘들어도 이 속을 가슴을 열고 보면은 그 속에 소망의 오버플로우,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으로 가득 찬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부활 아침을 맞아서 모두가 정가고 확실하게 살아있다는데 그걸 안 믿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을 우리 속에 딱 따담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리까리한 사람. 오늘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심을 보고 와서 아리까리한 사람이 있어.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 그랬어요. 12절에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고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리까리했어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 그 무덤에 갖다 놓은 거는 알고 시체가 있어야 되는 시체 놓고 세마포만 있고 그리고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봤다고 살아났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아리까리한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고 싶은데 가슴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이고 머리는 믿고 싶으면 가슴이 안 믿어지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에이 고기 잡으러 가야지 하면서 참 한숨 푹푹 쉬며 그래서 고기 잡아도 잡힙니까? 자기만 잡은 게 아니야. 7명의 제자들 같이 데리고 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아리까리한 이렇게 믿는 신앙 현대 교인들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하니까 머리로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믿지만 가슴으로는 못 믿으니까 어떤가 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모양은 나는데 그 속에 힘이 없어.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안 잡혀.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는 이런 크리스찬들.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인생을 살게 되면은 모양은 있지만 실질적인 능력이 없어요. 우리 속에 소망 가운데 살고 열매가 있고 참으로 담대하게 빛을 비추면서 많은 영혼들을 죽게로 돌아오는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만 주는 거예요. 베드로 봐요. 아리까리하니까 가서 시험만 주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면 자기 혼자만 가지. 제자들 6명 불러가지고 7명이 같이 가서 그 밤새도록 헛고생만 하는 거예요. 헛고생만. 다른 사람까지 낙심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믿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줍니다. 수많은 사람 상처 줘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마지막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있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구하니, 이 사람들은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보고 확실하게 믿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뭔 줄 압니까? 믿으니까 그들의 입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그냥 있질 않아요. 다른 사람 슬퍼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 속에는 이 속에 환희가 차고 기쁨이 차고 즐거움이 가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살아났다는 그것을 보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막 전합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전하고 베드로에게 전하고 가서 예수님 살아났다 막 외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심을 가슴으로 믿고 나서는 밤에 오리길을 먼 거리를 갔다 그 밤에 예루살렘까지 단걸음에 달려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났다고. 이 부활신앙을 가진, 이 속에 가진 이 사람들은, 확신으로 무장된 이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했죠. 처음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한 명만이라도, 단 한 명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확신에 산 한 사람은 한 민족보다 강한 거예요. 한 민족보다도, 한 나라보다도 더 파워풀한 것이 이 확신에 찬 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확신에 차서 나중에 제자들도 베드로도 다 부활신앙, 부활 믿었어요. 이 속에 확신으로 차고 나니까 그들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군대 중에 역사 이래로 가장 강력한 군대로 뽑히는 군대가 어느 군대인 줄 압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군대예요. 로마 군대. 평균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은 어느 정도 훈련을 받는가 하면은 로마 병사 한 사람은 보통 100명을 감당합니다. 그때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로마 군사 한 명은 100명을 감당한다니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의 군대가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 스파르타식 훈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런 강력한 군대, 이들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이런 군대들조차도, 이 로마 군대조차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확실한 11명의 제자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세력도, 하늘의 세력도 땅의 세력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강력한 정부도, 어떠한 권력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이 사람들은 감당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봐요. 그 작게 시작한, 유대로부터 시작한 이것이, 이 복음이 지금 전 세계를 뒤엎고 있잖아요. 공산권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중국의 강력한 그 공산권도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십시오. 중동도 무너뜨립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학설도,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그 어떤 권력도 이 확신에 찬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부활신앙을 믿는, 이 속에 믿음으로 무장한 이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죽여도 몸은 죽여도 그것이 끝이 아니거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전히 영원히 그냥 이 확실한 정가 앞에 여전히 안 믿으면서 힘 빠진 슬픔과, 어찌 보면 슬픔과 참 이러면은 멋있게 보이지, 영화 속에나 멋있게 보이지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불쌍한 사람이야. 영화 속에서 보면은 로맨틱하고 센티멘털하고 그러지, 현실 속에 그래봐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아리까리, 야 이것도 아니고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으로 안 믿는 신앙 있으나 마나한 거 있습니다.
환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다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확실한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이 사람은 로마 군사들이 100을 감당했다면 여러분은 1000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1000명이 여러분에게 와서 어떤 이론과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떤 유혹을 한다 그래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는 힘이 있는 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이 아침에 부활절 아침을 맞아서 내 가슴에 여러분의 심장을 탁 열면은, 가슴을 탁 열고 보면은 그 속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할 이 은혜로, 이 능력, 부활신앙, 부활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얼굴은 좀 깨재재하고 옷은 조금 형편없고 좀 세상으로 봐서는 좀 못났고 뭐 이러더라도 여러분 속에 이 불타오르는 열정, 이 불타오르는 이 은혜, 이 불타오르는 파워가, 부활의 파워가, 부활의 능력이 이 속에 있으시길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서 문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내 마음 문을 열고 영의 문을 열고 가슴을 열고 이 문을 열고 이제는 입을 열어서 낙심한 자들 돌아봐요.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넘어져 있는 자에게 손을 내밀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가슴을 열어서 그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죽음이라는 여기에 깃발을 꽂고 달려가는 이들에게 그 깃발을 과감히 뽑아서 이것이 끝이 우리의 피니시 라인이 아니라 저 영생 천국에다가 표대를 딱 세우고 그들의 방향을 새로 잡아줄 수 있는, 부활을 증거하는 참된 소망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